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뭔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볼까 생각하는데 먼저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당연히 대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야,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기분 나빠 이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보고 말씀을 조금 이제 들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랑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얘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대.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봤죠?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이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죄가 되어서 그 후손인,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런 말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기분 나쁘고 딱 끝나버렸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제 계속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이 아이언맨이라고 밝히는 미안해요. 토니 스타크의 인터뷰를 보던 한 남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그 남성은 자신의 아들 이반을 불러 남겨줄 것이 지식밖에 없다는 유언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죠. 아들 이반은 아버지의 유품인 아크 원자로의 설계도를 보게 됩니다. 설계도에는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와 안톤 만코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반 만코는 어떤 복수심에 불타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토대로
자신만의 아크 리액터를 만들게 되죠. 네. 우리가 저번에 아이언맨 1편 봤을 때 I'm 아이언맨 이 명대사로 이제 딱 영화가 끝났었잖아요. 그 2편은요 바로 이어서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영상 중에 잠깐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안톤 방커와 하워드 스타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이 죽은 아저씨가 안톤 방커이고 하워드 스타크는 이제 아이언맨의 아빠인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뭔가 어떻게 될지 연관이 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아빠의 지식을 물려받아서 이 아이언맨의 핵심 기술인 이 가슴에서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아크 원자로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문제가 일어날 만한 뭔가 소재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6개월 뒤 자신이 개최한 엑스포에 아이언맨으로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 그는 아이언맨이 되고 나서 오른 자신의 인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연방보안관에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게 되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아이언맨 슈트를 국가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게 되지만 토니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처럼 슈트를 만들었다가 피를 본 영상들을 공개해버립니다. 아직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20년은 더 걸린다며 쿨하게 퇴장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토니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 벤스턴 상원의원. 그냥 꼬장부리는 국회의원인 줄만 알았던 그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하이드라 일원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상관없이 토니는 이제 완전 이름이 스타크라서 그런지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언맨 가지고 뭐 축제를 벌이고 이제 그런 즐거운 삶을 보냅니다. 이제 나라가 그 이제 토니한테 딴지를 걸려고 해도 똑똑한 머리가 있고 가진 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마치 우리가 매일 꿈꾸는 삶이 이런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고 싶은 거 놀고 편하게 놀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삶. 우리가 각자 꿈꾸는 그림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복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함, 우리의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식하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하게 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 토니처럼 매일매일 즐거운 그냥 파리타임,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룰루랄라, 이 둘 중에 여러분들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토니의 삶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뭐 부모님들이랑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우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요 우리 인생에 깊은 태클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토니와 자비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크 리액터의 에너지원인 팔라듐이 토니를 중독시켜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토니는 페퍼포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의 CEO 자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팀으로부터 파견된 나탈리 러시맨이라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어서 모나코에서 열린 그랑프리에 토니가 참석하게 되는데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앨런 머스크는 영화 속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카메오 출연을 부탁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한편 토니 스타크는 죽음을 각오한 듯 스스로 자동차를 타 레이스에 참여하는 기행을 선보이게 되고, 잠입해 있던 이반 방코가 채찍을 들고 난입을 하게 되면서 레이스는 난장판이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로 휘몰아치는 위플래시 공격에 토니 스타크는 급하게 가져온 휴대용 슈트 마크 5로 간신히 이반을 제압하게 되죠. 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토니한테 이제 한 번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불 나오는 이 아크 원자로의 소재가 이제 몸이랑 부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왔던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죽은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빠, 죽은 아저씨 있죠? 그 사람이랑 토니의 아빠는요, 예전에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억만장자로 살았고요. 한 사람은 쓸쓸하게 이렇게 시골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고 있던 이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한 그 원망의 화살이 다 토니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는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토니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토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 나는 뭐 전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게 없어. 그런데 나를 공격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아버지 때 벌어진 일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마치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지만 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나랑 상관 있는 죄가 아니야,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언젠가,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 마지막 때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의 끝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요. 경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죄를 갖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또 다 대표해서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죄를 없애는 작업을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그 죄를 가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혼자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만큼 사랑해, 딱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하늘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너네 나한테 이거 저거 해, 뭐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들의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한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이제 해결책은 딱 제시됐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해결책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지?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일이 항상 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러면 영상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허나 이번을 눈여겨봤던 해머가 탈옥을 도와주게 되고, 해머는 그 대가로 토니를 이길 슈트를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게 됩니다. 한편 모나코 사건 이후 정부는 더 강하게 슈트를 빼앗으려 했고, 건강이 더더욱 악화됐던 토니 스타크는 생일 파티에서 작정한 듯 마음껏 슈트를 부리게 됩니다. 이에 화가 제임스 로드 중령은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 토니와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입은 슈트를 군에게 가져다 주게 되지요. 친구와 싸우고 쓸쓸히 도넛을 먹던 토니 스타크에게 닉 퓨리가 찾아오게 되고 블랙 위도우의 정체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반은 슈트가 아닌 드론을 만들고 있었는데, 해머가 왜 슈트가 아닌 드론이냐고 하자 이반은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말합니다. 여담으로 이반이 만든 드론 시스템은 추후 토니 스타크가 회수하여 아이언맨 3에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슈트를 만드는 것에 활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군에 들어간 아이언맨 슈트를 해머가 개조하게 되면서 워머신이라 부르게 되고, 토니는 닉 퓨리의 조언과 아버지가 남긴 유산들을 통해 팔라듐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최종장에 도달하게 되어 이반 망고는 토니 스타크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드론과 워머신을 해킹하여 엑스포에 온 사람들과 토니 스타크에게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블랙 위도우의 도움으로 돌아온 워머신과 아이언맨의 화려한 콤비 플레이로 해머의 드론들과 이반 망코의 새 암호를 멋지게 격퇴하고, 토니는 닉 퓨리에게 쉴드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쳐들어온 악당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그 레이싱 거기 하는데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옥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토니한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됐어요. 영상 중에 악당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드는 이유를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계라는 건 입력된 내용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자친구들, 특별히 롤 티어가 플래티넘이 안 되는 이유를 컴퓨터가 안 좋거나 키보드나 마우스가 망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 마치 이 기계처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해요. 나는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가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나중에는 이런 거 하는 사람 되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인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돌발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내일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고 나야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늘 우리의 계획대로만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면 늘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될 것 같고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것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내가 잘 돼야지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근거하니.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환난, 그러니까 즉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던 악당은요, 결국 아이언맨한테 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기계처럼 계획을 딱딱딱 세우고 준비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변수가 생길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다 무너진 그 계획을 붙들어 봐야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랑 원수였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원수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랑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우리가 룰루랄라 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한번 딱 처음 만난 친구한테 야 우리 친해졌다, 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하면 바로 이렇게 친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거, 쉽게 말해 생각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친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버스 타고 걸어 다니면서 속으로든지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게 얼만큼인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막 쭈구리처럼 구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공부 1등하고 이런 게 복이라고 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각자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제가 앞에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 토니 스타크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를 만약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우산이 없어가지고 너 어떻게 하지? 엄마 나 데리러 와 전화하고, 어떤 애들은 비 맞으니까 막 가방 뒤집어 쓰고 뛰어가고 이러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를 안 맞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닥치든지 내가 생각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돌발적인 일들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어렵고 힘든 걸 가장 잘 아시는 주님한테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려가지고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뭐 돈 많고 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의 노력을 소비해봐야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토록 믿었던 그 어떤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깨지게 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다 무너졌을 때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금방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열정을 다 쏟고 거기에 우리 시간을 다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